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는데요. 적어도 2분 이상 분들에게 우리 샬롬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요즘 인사를 이런 인사를 한대요. 손 잘 씻으셨습니까? 구정 연휴를 끝내자마자 불어닥친 신종 코로나 광풍 때문에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우리 마음도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미래도 다 주의 손에서부터 온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데렐라 동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신데렐라 같은 인물이 바로 요셉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 애굽 땅에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집에 말단 노예로 들어왔던 소년 요셉이 그 나이 30이 되어서 세계 최강의 제국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 다음 되는 권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법한 일이 아닌, 정말 이것은 정말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형통할 수가 있었을까? 신데렐라 동화하고 다른 것은요, 요셉은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약 13년 세월, 13년 혹은 14년 세월의 연단과 그리고 수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납득이 안 가요.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요셉은 이런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우리 구정 지나서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형통의 사람 요셉의 형통의 원리, 형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셉이 왜 그렇게 형통하게 됐을까? 누가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자신 있게 선뜻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오늘 간단하게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요셉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능력이죠. 유능함. 요셉의 지혜와 그의 유능함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데 분명한 일조를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움과 요셉의 능력의 입증은 요셉이 보디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말단 노예로 들어갔어요. 16살, 1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사랑만 받다가, 막내 아들로 사랑만 받다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노예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도 없었던 요셉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애굽의 시위대장이라 말할 것 같으면 근위대장,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격에 해당하는 아주 유력한 그런 큰 인물이죠. 그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손에 다 맡기고 모든 곡간 열쇠 다 요셉에게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까지 요셉이 발전하고 또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그 유능함이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지혜로워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지혜로움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이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의 손에 다 맡겼어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손에 다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런 것 보면은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고 유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참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이 온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이후에 이어서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고 7년 풍년 중에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온 나라 애굽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애굽의 비옥한 평야지대마다 곡간을 곡식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짓게 하죠. 그리고 매년 수확되는 그 곡식들을 그 곡식 창고에다 차곡차곡 저장하게 합니다. 그게 1년도 아니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그 요셉의 행정에 대하여서 요셉의 그런 일 처리에 대하여서 분명히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매년 풍년인데 곡식 창고를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창고 건축 비용과 그곳에다가 이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놓기만 하는데 이거 나중에 다 썩어 나자빠질 텐데 이거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분명히 요셉의 그런 행정에 대하여서 시비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 다 아랑곳하지 않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그 확신 가운데 흉년을 대비하여서 철저하게 곡식들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흉년이 시작돼요. 풍년이 끝나자 그 다음에 기근과 흉년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에 곡식 저장고에 저장해 놓은 그 곡식들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그걸 팔지요. 자기 집에 저장해 놓았던 곡식들이 동이 나자 백성들이 와서 요셉에게 곡식을 달라고 그러죠. 돈을 받고 팝니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이 돈으로서 곡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가축을 팔아라. 그래서 곡식을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가축을 팝니다. 가축을 팔아서 그걸로 곡식을 사 먹을 수 있게끔 하지요. 그리고 가축은 또 빌려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가축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양식이 떨어질 때 뭘로 양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때 너희들의 농토를 팔아라. 너희들의 땅을 팔아라. 그래서 땅을 다 팝니다. 요셉이 그 땅을 사서 그걸 다 바로 왕에게 다 귀속시키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재화를 애굽의 모든 돈을 다 바로 왕의 창고에 다
차곡차곡 다 쌓아놓는 거예요. 바로 왕은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 나라의 국정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힘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애굽 각처에까지 세밀하게 힘이 미치지 못했던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모든 애굽의 백성들의 돈과 그들의 땅까지 다 바로 왕의 소유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정치적인 기반이 아주 탄탄해졌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얼마나 신임하고 요셉에 대하여서 예뻐했겠습니까? 이런 일처리 과정을 보면요,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땅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땅을 도로 백성들에게 줘요. 빌려줘요. 빌려줘서 우리식으로 도지 농사 빌려줘서 농사 짓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농사 지은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 왕에게 바치게 합니다. 세경으로.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를 농사 지은 백성들이 먹게 하죠. 그걸로 양식도 삼고 자기 가족들의 양식, 종자로도 삼고 양식으로도 할 수 있게끔 5분의 4를 돌려줘요. 이렇게 해서 온 애굽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7년 흉년 중에.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 이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저장해 놓은 그 곡식들로 인하여서 생명을 건진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처리 과정을 보면은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고 유능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요셉이 형통케 된 한 원인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된 원인 중에 또 한 가지는 요셉이 아주 곧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은 많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고 유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이 보면은 정직하지 못해요. 곧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범죄를 행하고 부정직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 안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도 됩니다.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은 제법 있는데 거기에다 더하여서 그 마음 중심이 올곧고 정직한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청문회 때마다 우리가 그런 걸 봅니다. 나라에서 장관을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은 청문회를 하는데 그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사람들 다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정직한 사람, 올곧은 사람, 투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청문회 통과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만큼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유능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투명하고 올곧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집안 곡간, 창고, 열쇠 모든 것들을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간수장이 감옥에 들어온 요셉을 만나서 그에게 모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 요셉의 손에 다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는 일 처리가 확실한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올곧고 정직하고
고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밑에 우리가 부리다 보면은 일은 잘하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뒤를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딴짓거리 하고, 뒷구멍을 파고, 뭔가 숨기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자꾸 뒤를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도, 주인 보디발도 그렇고, 감옥의 간수장도 그렇고, 뭔가 일을 하나 딱 맡기고 난 다음에는 열쇠도 맡기고, 모든 사무도 맡기고, 그 다음에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시 챙겨볼 필요가 없었다. 라는 것은 그의 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게 된 중요한 두 번째 원인이라고 보아집니다.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애굽의 모든 권력을 그 손안에 쥐고 다스릴 때에도 바로 왕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요, 자기 본분을,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정직했어요. 바로 왕도 요셉을 철저하게 신임했습니다. 이런 점이 요셉의 형통의 두 번째 원리,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언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형통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 이유 때문입니다. 3절에도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의 형통의 이유였다. 21절에서도 보면은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계속 이 39장에서 요셉의 형통의 이유에 대하여 성경 기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디발도 보았고 간수장도 보았어요. 요셉의 형통의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로 형통한 자가 되도록 요셉을 밀어주시고 요셉을 당겨주시고 요셉을 도와주셨는데요. 왜 함께 하셨을까요? 저는 그 가장 큰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요셉의 그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죠. 요셉과 동침하고자 요셉을 자꾸 유혹합니다. 요셉을 청합니다. 어느 날은 집안의 모든 종들을 다 물리치고 집안이 텅 비게 만들어 놓고 요셉이 자기 집에 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요셉의 옷자락을 딱 붙들고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듣지 않죠. 듣지 않으면서 한 이야기가 오늘 이 9절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께서 내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은, 그래서 이 집안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지만은 금하지 아니한 것은 당신입니다. 금한 것은 당신입니다. 모든 것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지만은 당신만은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요셉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안주인이 요청하는 이 일은 자기를 그토록 신임하고 자기를 믿어준 주인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죠. 주인 보디발에 대한 그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큰 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금한 간음하지 말라. 물론 이제 십계명은 나중에 나온 이야기지만은 신앙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런 요셉의 행동은 전적으로 그의 믿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에요. 주인 보디발과의 신의 문제, 이거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은 그의 신앙에서 우러나온 대답이죠. 오늘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요셉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 속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의 대답인데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서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와 같은 행동은 큰 악이다, 큰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나 다 하는 짜릿한 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애인 없는 바보도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부녀, 유부남. 유난히 부담 가지 않는 남자, 부담 가지 않는 여자가 유부남, 유부녀래요. 훔친 사과가 더 맛있대요. 이런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요. 이 세상 사람들의 풍습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큰 죄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여주인이 요구하는 건데 종된 입장에서는 주인이 요구하면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되는데 이 혈기방정한 이 젊은 청년 요셉이 이게 웬 호판인가? 이게 웬 굴러 들어온 떡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큰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이 주인의 이 날마다 요청하는 집요한 이 요청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는 신전의식이에요. 우리가 그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분 매초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시인하면서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신전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었죠.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났을 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은영 전도사님 남편이 제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환상 속에서 나를 봤다고. 목사님이 비 오는 날 교회 옆에 물 웅덩이가 졌는데 거기에 부럭구를 가지고 징검다리 돌계단을 놓고 있더라고. 비가 막 오는데 목사님이 우산도 안 쓰고 그렇게 징검다리 돌계단 놓는 걸 보고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자기한테 보여주시는가. 그걸 나한테 와서 물어보려고 날 찾아온 거예요. 본인은 그 당시에 호주로 유학을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하나님이 양 목사님 곁에 가서 도우라, 가서 배우라 그런 뜻이 있는가 해서 찾아와서 자기가 본 환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토요일 날 저녁 비가 오는데 어두컴컴해지는 때에 내일 주일날 성도님들이 오겠는데 교회 건축이 끝난 다음에 아직 그냥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미비한 때예요. 거기 물이 차서 웅덩이에 성도들이 이렇게 주차장에서 내려와서 그리 교회로 들어가려면 신발이 다 젖겠더라고. 물속에 잠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징검다리를 놨어요. 부럽고 남은 게 있길래. 그거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이야기도 안 하고 누구하고 같이 할 것도 없고 제 혼자 한 거예요. 그런데 1년여 지난 다음에 나 그 전도사님 잘 알지도 못해요. 이은영 전도사는 알지만 그 남편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내가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사항인데 어떻게 알지? 그걸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이런 것도 보고 계시나? 하나님 그것도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지식이 저한테 있지요. 신학적인 지식. 그런데 그걸 제가 피부로 그렇게 실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남편 전도사님이 와서 제가 아무도 모르게 한 그 일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을 묘사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정말 깊이 실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그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요한 동침의 요청을 알뜰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의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옷을 잡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기가 어려우니까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밑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것만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면서
그런데 이 일이 장차 어떻게 자기에게 화로 돌아올 것인가를 요셉이 몰랐겠습니까? 지혜로운 요셉이 알죠. 분명히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여주인의 증오,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알았죠. 그렇지만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여주인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는 희생과 고통이 따를 것을, 모함이 따를 것을 짐작했지만은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요셉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랬죠. 장차 그렇게 할 요셉의 믿음의 그 중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고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증거들은 참 많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무슨 일을 요셉의 고난에 주인 보디발이 맡겨주면 그때부터 그 요셉이 주관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손대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셉이 딱 손을 대면서부터 그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총리로 발탁되는 과정도 보면은요. 여러분, 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을 찾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 주었던 감옥 안에 있었던 소년 요셉을 기억하고 추천을 하지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났던 것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한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그게 참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이게 돌계단을 하나님이 놓고 계셨다는 거죠. 그 계단을 밟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기 위하여서 바로 왕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요셉이 나가서 유력하게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미래에 되어질 14년 동안에 되어질 일을 7년 풍년과 이어서 닥치는 7년 흉년을 요셉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여서 요셉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요셉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 이유는 바로 이 구절의 이 고백 때문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때로는 이런 불평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잘 도와주시더구만 나한테는 왜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뭐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서운한 생각 들고요, 하나님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정말 나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기 위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했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요, 그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고통, 때로는 희생, 수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내 육신적인 쾌락으로 살고 싶은 그 본래적인 정욕, 이런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걸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을 못한다는 거죠. 그 결과로 나는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싸워가는 길을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이 각오가, 이 희생을 각오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까지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할 건지 다 아셔요. 정말 우리가 미래에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에 세워지는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